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생명 전도축제를 이제 한 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분이 초청하실 분을 마음에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고 섬기며 왔습니다. 이제 한 주를 남겨두고서 마음에 어떤 분은 망설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분이 올까? 이 정말 바쁜 시대에 교회 가자는 말이 그분에게 들려질까, 통할까, 이런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죠. 우리가 사는 요즘 이 시대처럼 교회가 비난받고 또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것 같은 이런 시대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교회에 가자고 하는 것이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세기 로마 제국 사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더 심했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정말 끝없이 심해져가는 그런 때였고 세상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지하 감옥에 두 번째 갇혀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절박했고 훨씬 더 어려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제국 시대의 그 경랑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용기 있게 했습니다. 그는 지하 감옥에서도 디모데에게 엄숙하고도 강력한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편지, 좀 유언과도 같은 그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최후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나라를 두고서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을 원어로 보시면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엄히 명한다는 말을 앞에 쓰면서 바울이 주는 명령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 명령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내용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명령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보기에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기회가 왔다고 판단이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적절한 때라고 느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런 의미죠. 그런 때든지 언제든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때를 기다리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조금 더 한가해지고 여유로워지면, 그리고 내 처지가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그 사람을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핑계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 어쩌면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 이번 한 주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 마트에 가면, 가까이는 코스트코 같은 그런 마트에 가면요, 시식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시식 코너를 지나가면 거기 일하시는 분이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쑤시개로 음식을 딱 집어서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지나가죠.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음식을 받아 먹고도 그냥 또 갑니다. 어떤 경우는 줄을 서서 기다리죠. 줄을 서서 기다려서 음식을 먹고서 또 사지 않고 그냥 가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식 코너의 직원이라면 고객이 그냥 지나쳤거나 또 먹고도 사지 않고 가버렸다고 해서 상처받고, 나 이거 안 해, 저 사람이 날 무시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거절당하는 것이 어떤 면에선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했을지라도 다시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또 드셔보세요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며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권하다 보면 누군가는 또 언젠가는 그 음식을 맛을 보고, 그리고 그 음식의 맛을 알고 카트에 그것을 담을 사람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의 의미가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군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항상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드린 이 예화 속에 대형 마트의 시식코너의 직원처럼 고객의 태도에 상처받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늘 친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 생활은 해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삽니다. 오늘 바울이 쓴 편지의 본문 3절과 4절은 바울 당시 시대의 영적인 실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울 당시도 또 지금도 진리보다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이야기, 세상이 다 바라보는 세상의 그 성공의 이야기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거절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그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죄와 사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인간을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구원받아 살고 있고, 그 믿음의 삶이 귀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마치 프로그램처럼 우리가 몇 개월간 이렇게 진행해 오지만 그 이전에도 여전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되는, 전도는 삶이고 사명입니다. 내가 가진 구원의 감격,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다시 회복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다가 여러분 저 전라도에 전주를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전라도의 음식이 맛있잖아요. 전주에 가서 유명한, 전주에 뭐가 유명하죠? 전주하면 전주 비빔밥 있죠. 뭐 더 유명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비빔밥이 생각나는데, 비빔밥을 어디 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 비빔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이 있어서 돌아와서 이제 영천에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전주에 갔더니 진짜 맛있는 비빔밥이 있더라. 너 전주에 가면 꼭 한번 먹어봐라. 진짜 먹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식당의 주인에게 뭐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홍보비를 받은 것도 아닌데 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며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먹어봤고 감동했기 때문이죠. 좋은 것을 경험하고 좋은 것을 맛보면 이렇게 남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살았고 내게 정말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있고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맛집을 소개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뜨겁게 이야기하며 자랑하며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5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여기 다하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가득 채워라, 완수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무를 끝까지 전심전력해서 가득 채워라, 완수해라 하는 명령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일,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 그 모든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생각할 때 어쩌면 전도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 그 사람을 힘써서 시간 내서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본당의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히는 것,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전도는 그런 인간적인 기술이 아니고,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심고 또 당대 그 유명한 복음의 일꾼 아볼로가 물을 주더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은 바, 주님께로 받은 바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지혜롭게 권면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자 일을 하고 맡겨주신 직무를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의 사람,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 5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5년 후에 두 번째 친구와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은 거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마지막 5번째 친구를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을 계속해서 매일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노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임종하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그 친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이 5번째 친구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늙은 친구 목사가 52년 동안이나 눈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친구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드려지는 그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친구는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친구가 남긴 52년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됐습니다. 제가 바로 그 기도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섬기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자라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이제 새생명 전도축제까지 한 주간, 마지막 이제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해도 안 될 거야, 거절당하면 창피하잖아, 이런 마음을 사단이 계속 심어 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고 섬기고 또 찾아가며 그들과 만날 때 그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정한 그 VIP 전도 대상자의 마음문이 열리도록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화하고 또 만나고 작은 선물, 또 여러분의 정성 어린 그런 마음을 담은 것들로 섬기며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무엇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십시오. 그래서 오는 주일 6월 21일 주일에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의 전에 다시 나와서 신앙이 회복되고 믿지 않던 이들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던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대한 명령인 것을 기억하고 전도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전도의 자의 직무를 다 하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